에베소 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지금 사도가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무슨 기도와 또 무슨 간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 것은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런 것은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도할 때 제껴날 것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한 그 모든 문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너희 아버지가 이미 너희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는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껴놔야 됩니다. 뭘 제껴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어떻게 돈 벌어 살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일단 제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99.9%가 뭐예요? 대부분 기도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어떤 항목 가운데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메인 종들이란 말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누가 이방인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지옥 갈 자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입을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고 관심사예요. 관심사. 그 솔직히 말하면 이거 먹고 사는 문제 말고 뭘 기도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들어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서 끊어질 자들의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매여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끊어버려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어떤 본질이 매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해 마태복음 26장 말씀, 마태복음 26장 46절, 마태복음 26장 46절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잘못 줬나? 마태복음 26장 46절 맞나요? 아닌데 뭐가 올라왔지? 이거죠. 죄송합니다. 27장인데 27장 46절입니다.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하다는 어떤 그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신 버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모든 복음의 어떤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버림받아 마땅하다는 존재,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야 된다.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옆에 파리사 30년 묵었던 그 모든 묵었던 그 옷가지들을 다 그냥 차에 갖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어요. 30년을 묵힌 옷이 쓸모 없듯이 50년 묵은 우리의 인생 내일 모레 60이라고 아까 잠깐 대화했는데 내일 모레 60 먹은 우리 인생 나중에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묻고 썩어빠진 그 옷처럼 버려져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만한 가치가, 권리가,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뭘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만한 그런 권리나 자격이 없다는 것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니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니들은 죽을 때까지 뭘 먹지, 뭘 마시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먹고 산 것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인데 우리 욕심은 끝도 없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우리 감사가 없단 말이죠. 제일 주님 보시기에 흔히 말하는 괘씸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숨쉬고 있는 것, 내 심장이 뛰고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고 있는 것, 햇빛이 뜨고 달이 뜨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총인데 우리는 그 은총에 대한 무수히 많은 은총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직 하나 모자라는 것, 자기 욕심이죠, 욕심. 아니 너에게 지금 오늘 양식이 없느냐? 오늘 건 있습니다. 그럼 됐네. 근데 하나님 저는 오늘 게 아니고 10년 먹거리를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건 욕심이야. 그 10년 먹거리 때문에 네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갖고 빨리 죽는다. 근데 상관없어요. 저는 10년 거 주세요.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아니 오늘이죠.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 지금까지 먹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들풀을 던져 태워버린다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어제까지 주님이 먹이신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어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 거죠. 오늘 또 뭐 오해 끝나고 지금 저 라이언파고 올라와서 같이 지금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같이 지금 어디 먹으러 갈까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즐거운 구상 중에 있는데 그 내일 일은 모르고 오늘까지 내가 먹인 거, 입힌 거에 대해서 땡큐 베리마치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왜? 지금까지 마치 내가 너희를 굶긴 것처럼 입히지 않은 것처럼 왜 불평불만이 많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가 너를 입혔는데 그렇잖아요. 오늘까지 입고 있잖아요. 먹고 있고. 아침 굶고 오신 분 있습니까? 뭐 다이어트 때문에 굶거나 시간 없어 오신 분이 있겠죠. 마땅히 벌어져야 될 우리 때문에 대신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그 사실이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기본적인 관점의 어떤 전환이에요. 전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있다고 하는 나의 삶이 당연히 살아야 될 내 자격이나 권리나 가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아야 될 나 때문에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희생 위에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 그게 모든 성도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이라는 거죠. 나의 살아있음은 나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나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누가 대신 죽어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누가 대신 죽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문제란 말이죠. 왜 나 대신 누가 죽어서 내가 산다는 그 누구의 죽음 위에 내 인생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왜 놓치고 마치 내가 노력하고 애써 살아있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냔 말이죠. 그 착각을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주고 있는 거죠. 네 삶은 네가 할 탓이야. 네 인생은 네가 노력할 탓이야.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직장 없이 방황하지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 노력했단 말이죠. 공부한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막 걱정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이미 TV를 봐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니까 모든 인생은 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생존의 바닥에서 우리 대신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 위에 너의 인생이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일러주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관점,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 누군가가 죽었어.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의 희생 위에 내 인생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둘째 사망에 던져버려야 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왜 하나님이 지옥에 많은 사람을 던져버리시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으니까 주님이 적버리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대신 희생당한 그 예수의 죽음 위에 네 인생에 쓰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예수의 희생 위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밥 한 끼를 먹어도 나의 이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근거가 먹고 살기 위한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의 희생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잠깐 어디서 내가 잠깐 TV를 봤나? 뉴스에 나온 건데 총망받는 유도 유망주예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 유도로 유명한 무슨 고등학교 명문고를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대련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 가지고 이 머리 밑으로 전신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 유망주로 타고난 운동신경에 타고난 근육에 여러 가지가 뛰어난 아이여서 전국 체전에서 나가서 금메달을 땄던 아이인데 그 한순간 어떤 짤막한 순간의 어떤 사고로 경추가 나가면서 목 밑으로 마비가 됐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 그 친구가 타고난 그 친구의 어떤 운동신경만으로 살아온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살아있다는 그 환상 바닥에서 대신 버림받고 죽임 당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예수의 희생이 있음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과 영원한 벌 지옥으로 우리를 분류하는 거예요. 삶의 기반에 무엇이 있느냐?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전략하고 내가 투자 잘해가지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야 라고 한다면 그는 그의 인생 밑에 흐르고 있는 예수의 피를 외면하고 무시한 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정말 제발 플리즈, 오늘 내가 숨 쉬는 거, 오늘 내 가정이 붙어 있다는 거, 내 오늘 아이들이 무사히 집에 들어온다는 거, 내 육신의 건강이 지금 여전하다는 거, 그 모든 것 그 이면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의 희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제발 좀 알고, 그죠? 우리 인생의 원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그때 주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대신 희생 받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왕 되신 예수께 왕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왜? 왕으로 오셔야만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는 죽음이 상소된다 그래야 되나? 왕으로 오셔야만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속죄가 되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올라서 했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 앞에 감사할 때 온전한 경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그런 기본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기본적인 어떤 인식의 전환이 늘 수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가 성도예요. 성도라고 하는 성도. 왜 말씀 나누는 겁니까?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이 진실이 선포되는 거죠. 왜? 사탄은 거짓말의 압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로 우리한테 뭘 덮어씌우는 겁니까? 네 인생은 네가 할 탓이야라고 하는 그 미신을 거짓말로 덮어씌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할 탓이 아닙니다. 그 유도 유망주가 왜 목이 부러진 거예요? 더 열심히 하려고 더 열심히 대련하다가 사탄의 거짓말은 뭐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너고 네가 할 탓이야. 네가 네 도를 지켜야 돼. 네가 네 권리를 지켜야 돼.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고 해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짧지 않은 저도 인생이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고 해서 권리를 늘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권리를 포기할 때 원치 않는 방향으로 더 많은 권리가 들어오는 것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그 돈 따라가다가 더 큰 걸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항상 우리 삶의 원천에 흐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 사탄이 씌워준 모든 거짓말, 삶의 원천은 너에게 있어라는 그 거짓말이 벗겨지고 삶의 원천에는 십자가에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의 희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모든 말씀 전파와 말씀 나눔과 모든 말씀 교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한번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러 말미암아서 온전한 경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씌워준 모든 거짓말의 미션에서 벗어나게 되고 삶의 진실을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죠. 진실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게 진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대해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너도 예수의 죽음 위에 서 있고 나도 예수의 죽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모두가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만을 바라보고 감사할 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입장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너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냐라고 따지는 너 자신을 주님 한번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돌아와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는 뭘 먹고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방인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챙긴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의 사고는 마귀의 거짓말에 붙들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상숭배의 전당이 되어서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당 기도할 때마다 뭐 기도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들 취업 문제, 아들 대학 진학 문제, 남편 뭐 진급 문제, 집값 오르는 문제. 이 우상숭배의 전당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자, 하늘의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 아신다.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정해 주신 가장 최적의 어떤 황금 비율로서의 인생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돈이 얼마 없습니까? 그거 때 주께 주신 황금 비율로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딱 주신 거예요. 지금 어디 몸이 아픕니까? 건강합니까? 주님이 주신 황금 비율로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적의 용량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IQ 지금 180이냐? 이건 높은 건가? 180 없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IQ를 300, 물론 허경영 씨는 한 500 된다 그러잖아요. 그 빼고, 그 사람, 그 빼고 나서 우리 모두 IQ를 세 자리에 묶어놓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세 자리에 묶어놓은 것은 그게 최적의 분량이란 말이죠. 선악과를 먹어도 IQ는 1000을 못 넘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의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세계는 지극히 좁고 단편적인 세계밖에 우리를 몰라요. 그게 전부인 줄 알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무궁무진한 세계는 믿음으로만 아는 세계예요. 믿음으로 아는 세계. 너무나 믿음으로 아는 세계가 너무나 이게 도약이 심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도약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안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그 사랑을 지식으로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속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선악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저렇게 단편적이기 때문에 늘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진짜 아는 건 뭐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 이성으로 아는 것은 단편적이지만 믿음으로 아는 것은 영원한 거, 전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들은 좀 구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최적의 것을 줬어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조바심을 치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 늘 지금 책망하시죠. 왜 믿음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믿지 못하니 어때요? 불안하고 욕망을 품게 되고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에 그 하되라고 하지만 뒤에 뭘 붙여놨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난 이 모든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갈 때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여왕 나오죠. 그 보좌 앞 향유에다가 딱 담긴 향유를 보좌 금단에 드린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보좌 금단에 드리기 위해서 향유 읽어봅시다. 잠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여기에 담기는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머리신 예수께서 지체인 성도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는 기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날 잠이 안 와서 새벽 한 3시 반, 4시 반까지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잠이 안 오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님 왜 저 잠을 안 주십니까? 잠은 주님 주셔야 자는 건데 왜 잠을 안 주시죠? 그러니까 잠을 안 주시니까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님 왜 뭐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지금 또 뭐라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막 탄식하면 기도한다. 근데 왜 잠을 안 재우십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은 주님이 뭔가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주님 뭐 때문에 기도하시죠? 누굴 위해 기도하시죠? 탄식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혹시 전쟁이 터지는 한반도에? 그래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 알게 됐어요. 주님이 그때 주님이 지금 그를 위해 기도하시는군요라고 저도 주님이 하시는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 그 순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기도가 아니고 주께서 시작한 기도에 내가 함께 합류하게 되는 것. 야, 이 정춘아, 이 답답한 인간아. 지금 나는 이걸 기도하고 있어. 너도 이 기도에 동참해라고 할 때 주께서 하시는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뭘 볼 수 있어요? 주께서 무엇을 근심하는지, 뭘 탄식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은 지금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어디를 뭘 놀러 가야 될지, 주식이 왜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 왜 저지고 이게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예요? 주께서 탄식하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게 될 때 그게 지금 금 대접에 담기는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관심사가 여기 있었군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기도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지금 머리이신 주님께 지체로서의 우리를 동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기도는 내가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이언팍이 태백에서 올라왔다. 그 머리 결정했는데 다리가 안 따라간다고 나 안 따라간다 하고 할 수 있어요? 머리 결정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머리가 가는 곳에 지체가 따라오듯이 머리이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기도에 지체에 우리가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누구의 기도예요?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기도에 동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할 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그 나라의 기도에 동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 하신 말씀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항상이라는 이 말 또 하나의 올무가 되는데,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항상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의식은 조금만 주식이 떨어져도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죠. 달러가 돼도 반응한단 말이죠. 제가 한번 말씀처럼 저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랑 회담하고 사인할 때 그 사인하는 그 펜을 트럼프 달라 그랬잖아요. 좋아 보인다고. 그 짤막한 그 뉴스를 보고 그 펜 만든 회사 주식이 확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놀란 건 이렇게 인간들이 돈이 민감하구나.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는 뒤늦게 뉴스를 보고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이제 어느 회사 펜이야 이렇게 따라가지만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깔고 봐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성령을 기도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주께서는 계시의 세계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두 개의 노선이 갑니다. 하나의 노선은 역사적인 우리 자아가 가고 있고 그 위에 계시적인 자아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자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예요. 그러나 계시에서의 자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의 자아의 주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한 존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란 말이죠.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는 이 모든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그의 지체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자아는 순간순간 계시적인 자아에 의해서 그 부인되고 깨지는 과정에서 주님이 항상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계시의 기도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잠깐 말씀 볼게요. 이것도 좀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시적으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다음 볼까요? 16절 말씀.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게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생겼어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때문에. 자, 주께서 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 보니 애굽이네.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있네. 뭐 스핑크스를 지어라, 피라미드를 지어라, 바로가 동원해서 채찍으로 때리고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의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나기도 전에, 아직 이스라엘이 나기도 전에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두 분 사이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거란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은 왜 내 인생을 괴롭힙니까? 라고 덤빌 수 있지만 조용히 해. 이미 너희들의 모든 존재는 내가 400년 전에 내가 이미 언약으로 확정해 놨다. 그 사실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 괴롭힘 당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지? 물론 저기 저 아프리카에 뭐 티모르 이런 거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욕심이 많아서 그 괴로운 거예요. 아무튼 우리 바라볼 때 지금 인생 괴롭습니다. 자살률이 지금 OECD 1위입니다. 매일 하루에 35명씩 자살하고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 벌써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자살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이렇게 죽어 나가면서까지 괴로움을 못 이기는 이 시대인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요. 역사적인 그 모든 자유에 이미 우리의 존재 이전에 우리의 인생을 확정해 놓으신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언약의 근거에서 계시적인 자아 속에서 역사적인 나를 바라볼 때 어때요? 그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21세기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존재 이전에 이미 언약 안에서 나를 21세기 대한민국에 보내신 그 주를 바라볼 때 주님 왜 내 존재 이전에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땅에 있게 했습니까? 라고 존재 이전의 계시의 세계의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의미와 목적지를 누가 설명할 수 있죠? 우리 뭐 주하나 은규나 학교감 선생님들이 주하 네 인생에 태어난 목적은 이것이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그들도 모르는데 그들은 오직 그냥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칠 뿐이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아무도 우리 인생의 출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아무도 인생이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데 성경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존재 이전에 우리의 모든 존재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해 놓으신 언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400년 전에 벌써 언약해 놓으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무수히 많은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심지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그 말씀처럼 이미 까마득한 그 예전에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언약해 놓으시고 언약해 놓으신 그대로 진행하시는 그 주님의 계시의 세계에 우리가 눈을 뜰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인생이 힘들지만 이렇게 힘든 내 인생도 사실은 이미 존재 이전에 나의 생애 이전에 주님이 확정해 놓으신 언약의 나타남이군요 라고 볼 때 어때요? 그때 모든 성도의 인생은 그냥 언약의 열매고 언약의 결실로 자기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이미 언약에서 결정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열매로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약 안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괴롭히는 인생 속으로 집어넣은 겁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우리 인생은 기왕 주님께서 우리 존재 이전에 우리 인생을 예약했다 할 것 같으면 좀 5성급 호텔에서 사는 인생으로 예약해 놓으시지 왜 이렇게 인생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뭐 때문이에요? 이거 이제 신약에 와서 보여지는데 잠깐 얼른 사도행전 9장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과정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이미 주님은 예약을 해두신 겁니다. 자, 뭐 때문이에요? 내 이름을 위한 고난. 다시 말해서 이거 그냥 결론만 말하면 이겁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택함받은 모든 백성은 이 땅에 버림심을 입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0년 동안 괴롭힘 당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예수로서의 인생을 미리 그들한테 모형적으로 담아뒀다는 말이죠. 그들을 사랑하신 것 때문이에요. 이춘수라는 아빠와 박세리라는 엄마가 얼마나 나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다는지를 주하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주식이 주은이 할렐루야. 주은이 갑자기 왜 주식이 나오지? 아침에 주식말 들어서 그 아이들은 사실은 이순희 집사님이 엄청 부자였으면 80평 집에 살았겠지. 근데 대단한 부자 아니기 때문에 한 20몇 평쯤 되나? 일본에는 그 빌라에 살고 있잖아요. 빌라에 엘베가 있나요 집에? 엘베 있나 좋아요? 엘베 없는 집에 산단 말이지. 아빠 돈 좀 벌지. 나도 좀. 근데 그렇게 아빠 엄마의 고생스러운 삶에 함께 삶으로 참여되는 것처럼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고생이 있어요.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의 삶에 동참되는 자들이 그의 지체이며 그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성도의 삶은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해도 마지막에 다 죽어버립니다.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썼는데 저희 할머니 담뱃대 물고 이렇게 담뱃대 잿더리 땅땅땅 터시면서 말이죠. 며느리 저희 어머니 혼내키시고 왕처럼 사셨는데 나중에는 밥을 못 드시고 나중에는 숨을 못 쉬고 그렇게 먹고 살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먹을 게 있어 집에 못 먹고 죽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적하단 말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나중에 교회 가게 갔는데 주일만에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고난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빌라에 살면 딸도 같이 빌라에 살면서 빌라살이의 고달픔을 겪어야 어때요? 이렇게 아버지가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애쓴다는 사실을 함께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엘베에 있는 집에 이사 가면 야 아빠가 고생한 것에 함께 그 엘베의 영광이라 할 것까지 없지만 누리면서 말이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영광과 승산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모든 과정으로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것이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어때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늘 하는 질문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면서 다 성취했다면서 주님이 근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힘들어? 라는 그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돈이 가난하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지금 이용하려 하다 보니까 늘 보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양식이 없습니까? 양식은 있대. 내일 먹을 입을 옷이 없습니까? 옷도 있다는 거지. 그럼 뭐가 고민입니까? 남들만큼 없다는 거죠. 남들만큼.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방식은 그게 아니고요.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만 줄창 먹이셨는데 내일 건 기약이 없어.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불평하면 주님이 불뱀불안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불평하고 있으니 당신 죽어 마땅하다.
그것까지 말 안 했지만 이제 들으면 화가 나는 거죠. 왜 낙심을 시키냐? 낙심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노선은 그런 노선인데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 우상으로서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우상의 예수를 갖고 나한테 질문하냐? 나는 우상의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가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인데 나한테 자꾸 그거 따지면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나한테 더 심한 말 듣고 싶으냐? 그 이방인이고 끌어진 자고 지옥 갈 자인데 내일 위해서 염려하면 지옥 갈 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지금 지옥 백성임을 지금 나한테 고백하고 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400년 동안 자기 백성을 괴롭힘 당하는 애굽에다가 집어넣기로 언약에 확정하신 분인데 우리가 징징댄다고 주님이 아이고 그게 힘들었어요. 봐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형경제가 저 요약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훈계하지 않으신다. 그냥 죽이신다. 얼마나 이 쌈박한 이 요약이에요. 예.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아요. 야, 좀 참아봐. 너 왜 그러니? 아니, 그냥 죽인단 말이죠. 레위는 단호하다. 그들은 인상 사정이 없다. 하나님 또한 그러하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칼잡이들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칼잡이. 레위는 칼잡이들이에요. 인정사정 안 봐주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 할 말은 다 했느냐? 다 못했다 해도 그냥 죽여버려요. 좀 더 할게요. 그래도 죽여버려요. 왜 우상의 예수를 자꾸 들이미냐고 나한테.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당신이 나에게 우상의 예수를 말해달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럼 딴 데를 가야 된다. 다른 데를 가 들어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힘 당하는 세월 속에 강함없이 집어 던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불을 들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불을 나와서 나답과 아비를 태워 죽인 하나님이고 광야의 길이 험하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바로 불뱀 투입해서 다 물어 죽이시는 분인데 지금 당신이 숨쉬고 있는 건 오늘의 양식을 먹고 지금 힘이 나서 대들고 있는데 밥 먹고 힘이 있으면 덤비는 거죠. 밥 먹고 힘이 있으니까. 한 며칠 굶겨놓으면 덤빌 힘도 없겠지만 무슨 말이냐. 주께서 우리한테 원하시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임당함으로 천국을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때요? 계시 속의 자아예요. 역사의 자아는 계속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지만 그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의 자아고 짐승의 자아란 말이죠. 그것이 666편을 받은 짐승의 자아는 계속 뭘 먹을지 마실지 왜 자본주의 사회 그 협박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으니까 너 집 있니? 너 청약저축은 뭐 들어놨니? 뭘 했니? 계속 우리를 압박한단 말이죠. 그럼 들을 때마다 불안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현재 용병제 만나서 식사 같이 하면서 내가 또 이제 오지랖을 한번 떨었죠. 그러니까 뭐 좀 안다 들은 게 있어갖고 형제 이제 뭐 청년 주택 같은 거 있다는데 그때는 싹 웃으면서 목사님 저 청년 아닙니다. 청년 근데 몇 살인데 39세까지 청년이라고 나라에서 그죠? 19세 30세 청년이기 때문에 용전 이제 이미 청년이 아니에요. 아저씨가 됐더라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아는 척하다가 이제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뭐가 안 돼 있으면 불안하고 뭐가 되어 있어야 되고 뭐 끝없이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지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우리를 종살이 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문화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영 사탄이 있어가지고 이래 하면 너 죽는다, 이래 하면 너 위험해, 이래 잘 살 수 있지 끝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주님 말씀 어떤 겁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이미 아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는 들풀도 아버지가 먹이신다, 입히신다. 내가 내일 양식이 없으면 줘도 어때요?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주님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음으로 천국을 이루시는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여정에 참여 우리를 시킴을 알려하면서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견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잠깐 로마서 8장 16절 16, 17 말씀 16, 17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주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을 해야 주님 얻으신 영광에 함께 또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것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없으면 주와 함께 영광도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지, 양식이 없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내가 인자는 여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먹을 것이 없다 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 한 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 한 칸 있잖아요. 한참 집 있죠. 좀 좁아서 그렇지. 우리 집 없는 사람 없죠. 다 집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야, 여기도 굴이 있는데 다들 집이 있지. 나는 머리둘 집이 없다. 머리둘 집이 있는데 왜 불만이 많아? 라는 거죠. 좀 좋은 걸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다가버렸어요. 자, 돌아와서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항상 우리가 깨어있을 것은 뭐냐 하면 역사적인 우리의 자아 말고, 역사적인 자아는 항상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 허구의 자아로 살아가요. 인생이. 허구의 자아는 뭐냐 하면 뭘 먹어야 할지, 뭘 입어야 할지, 돈 있어 살고, 이게 허구의 자아란 말이죠. 주께서 오늘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시면 부자가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데 흡족하게 있을 때, 여러 해 먹을 걸 쌓아뒀다고 부자가 흡족하고 있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겠다 라는 거잖아요. 주식이 박았는데 주식이 지금 엄청 올라왔어. 막 너무너무 좋아. 주님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내가 너를 찾겠다. 그런 것처럼 지금 주께서 우리 하신 말씀은 깨어 있어란 말이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허구의 자아에 빠져 있지 말고 이미 언약의 세계에 확정된 계시의 자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릴 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자꾸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님이 이뤘다면서 나한테 왜 이럽니까? 라고 할 때 그 우상의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우상의 예수가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언약대로 진행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죠. 21세기가 만들어 놓은 허구의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하는 그런 엉터리 예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언약대로 진행하시는 예수님이고 언약대로 진행하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네가 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고 언약 안에서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해서 주님과 십자가의 노선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 말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엠베세더, 주께서 대사를 사신을 보내실 것 같으면 좀 의리의리한 요즘 차가 벤츠 타고 말이죠. 그런 멋있는 사신을 보내야지. 왜 쇠사슬에 매어서 당신의 대사를 왜 파송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대사 외국에 보낼 때 착고에 차서 보내면 좋아하겠냐 말이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은 사슬에 매인 자예요. 뭐 때문에요?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쇠사슬에 매인 채, 감옥에 수감된 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건 뭐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자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쇠사슬에 매이는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너희들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야 마땅해. 원래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야 마땅해.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마땅합니까? 니들은 밤낮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집이 하나 있지만 또 그것도 불안해. 더 많은 걸 구하고, 집에 계좌에 돈이 있어. 더 많은 돈을 구하고, 맨날 그 돈 없어질까봐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너희 인생이라 주변에 믿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아 마땅하다. 버림받아 마땅한 너희 대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똑같이 바울 자신 또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사슬에 매인 이 사신처럼 사슬에 매인 대사, 어떤
외교관처럼 말이죠.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것이 어때 그들한테 사슬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도이 끝없이 어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어도 끝없이 사슬에 매인 것처럼 압박하는 삶의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보내는 무언의 반항 속에서도 어때요? 무언의 반항에서 사슬의 매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은 또 부모가 보내는 어떤 말 한마디에도 사슬의 매임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모든 가족끼리 화평의 아내가 거물주로 온 가족끼리 어떤 말 한마디에도 우리를 메고 있는 사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 대신 사슬에 매어서 고난받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허구의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허구의 자란 말이죠. 허구의 인간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상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쇠사슬의 메인 외교관, 대사, 사신이 된 이 바울처럼 왜 내가 이런 삶에 내가 매여 있지?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건강에 매여 있습니까? 돈에 매여 있습니까? 뭐 직장에 매여 있습니까? 관계에 매여 있습니까? 그 모든 매인 것은 뭐 때문이에요? 마땅히 주님 앞에 버림받을 나 대신 버림받으신 인생의 모든 조건에 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그 주님의 매이심에 동참하는 과정으로서의 매임이란 말이죠. 우리 아픔과 괴로움과 매임을 통해서 먼저 아프고 고난당하시고 괴로움당하신 예수님의 그 인생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이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주님 가신 십자가의 고난에 항상 우리는 하하하고 즐겁겠냐 말이죠. 아니죠. 그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오게 되는 또 평안을 맛보는 그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어떤 승리의 영광을 또한 함께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 그게 찬송.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이거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 5장 11절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같이 봅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나도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어요. 사슬에 매여 있단 말이죠. 사슬에 매여 있는 사도 요한인데 눈을 들어서 계시의 세계를 바라보니 모든 피조물이 같은 목소리로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성도는 비루한 인생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눈을 들어 계시의 세계를 보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찬송의 세계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빠질 때마다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이 무수히 많은 피조물처럼 찬송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하는 권능만이 현재 우리의 비루한 인생을 이길 수 있는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승리의 선언 속에 있는 이미 이긴 자의 삶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기도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그것이 있어야만 살 것 같은 그 안달, 그 두려움, 불안 자체를 주님 다 물리치시고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